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에서 2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먼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본문이 왜 나왔습니까? 어저께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 지능적인 범죄를 예수에게 시도한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격분하신 거죠. 어제 무슨 사건이었어요? 가늠한 여자 데려다가 예수를 이래저래 전략적으로 괴계를 짜서 팔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팔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 어둠에 따르느냐, 빛을 따르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얘기하신 예수님의 관점이 있어요.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해요. 세계관이 뭐냐면 한 사람이 자기가 사는 주변에 있는 사물들과 환경들을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쳐다보느냐,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8장 12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만의 시각과 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와 어둠에 다니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빛. 그 다음에 어둠에 다니는 자. 여기는 어둠으로 가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가고 어둠으로 가고, 어제 가늠한 여자까지 있었던 수없이 많은 논쟁들은 결국 사실이 무엇이냐가 이거를 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완성, 땅에다 쓰시고 율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만한 내용들을 보이시면서 본인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해명됐잖아요. 해소됐잖아요. 그럼 해소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따르냐고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죽이지, 예수를. 그 차이가 뭐냐? 예수님이 볼 때 빛에 다니는 자와 어둠에 다니는 자의 차이예요. 예수를 믿으라. 저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는 전하는 것이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 보고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걸이 아니에요. 전하는 거다. 예언자의 정의가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구약에 보면 예언자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언자 하면 미래의 점괘를 맞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곤 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자의 정의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자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줘라, 믿어줘라, 달래줄게, 어째, 구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하고 어둠에 다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둘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예요. 그러면 빛에 다닐 건지 어둠에 다닐 건지 그 안에 있는 씨가 결정을 해요. 신앙의 씨가 또는 그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씨가 결정을 해요. 저희 하길교회 감사한 건 전단지 보고 오신 새 가족들이 있어요. 저희가 전단지 전도하잖아요.
아, 요즘 시대에도 전단지 보고 올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씨가 있고 그분들한테 우리는 하길교회를 전하는 것까지만 했고, 하길교회를 전하는 것까지만 했을 때 그들의 씨가 빛을 향하여 왔다.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 오늘 12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깊이 한번 나눠봤고,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황당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된 사람인 것을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욕을 해요.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개똥철학 나와. 개똥철학. 이게 왜 개똥인지 설명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세상의 빛이요라고 말하는 것을 논쟁을 거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면 그 증언은 가짜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일을 다루면 너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점은 상황과 때와 따라서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 부분적으로 맞을 때가 있고 부분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인 걸 누가 증명하겠어요? 신이 신을 증명해야지 인간이 신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주체가 신이라면 그건 이미 신이 아니죠. 인간의 생각 범주 안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은 애초부터 근본을 모른다. 제가 볼 땐 그래. 근본을 모른다. 왜 몰라요? 어둠에 다니니까 몰라요. 빛에 다녀야 알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나를 증언한 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이제 삼위일체 나옵니다. 이거 성령님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하나님도 나를 증언하고. 그래서 여기에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계시다라는 그런 근거가 나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성이 증명하는, 신성이 2명 이상이라면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신성이 증명이에요. 근데 사실 이 외에 번외로 얘기를 하면 이미 예수를 증명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세례요한도 얘기를 했고 이 기적에 수혜받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무슨 얘기냐? 안 믿으려고 하면은 끝이 없어요. 안 믿으려고 하면 땅 끝까지 가도 끝이 없어요. 안 믿으려고 애를 쓰면 기억자를 놓고도 기억이라고 아니라고 해요. 기억이 아닌 이유가 뭐가 있겠지. 꺾이는 각도에서 약간 휘어진 것 같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모든 신앙의 전제는 씨, 그 안에 있는 핵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앙은 하나님이 어둠으로 인도하셨나 인도하지 않으셨나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 우리 말씀 훈련하면서 말씀이 참 재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감사한 이유는 2가지. 참 재미도 없는데 담임 목사 사랑해 주셔서 재밌다 해주시는구나. 그다음 2번째, 내가 부족해도 성령님이 그 과정을 다 만져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경 본다고 다 재밌고 유익하고 그 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말씀을 볼 때도 행복이 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말씀을 볼 때도 기쁨이 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에는 어둠, 물론 완전 치극 같은 어둠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어둠이었는데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접근하고 있다. 나도 놀라고 주변도 놀란다. 뭐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나눠보면 좋겠어요.
왜 나누냐?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씨가 더욱더 분명해져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누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족하지만 하고 나누면 돼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을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나누고 확신 있는 건 확신대로 나누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요. 칼빈 메일 묵상,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찬양하고 연습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 나와요.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흐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신 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에서 더 큰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오늘 칼빈 메일 묵상도 함께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